매주일 오후에 잠언서를 시작하기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외침,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며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준다. 잠언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사랑을 가르쳐주며 일상생활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이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수평적 삶을 위한 수직적인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수평적 삶을 위한 수직적인 지혜를 주는 책. 찰스 솔로몬 목사님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잠언에는 서로 다른 180부류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180부류. 그중 독특한 남자들이 46부류, 여자들이 23부류, 그리고 어린이들이 몇 명 나옵니다. 수직적인 삶을 위해서 수평적인 지혜를 많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더불어라는 그런 표현을 언제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이 그들을 파멸시키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지난 주간 생각하면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촌 곳곳이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재난이라는 뜻은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적 재난, 자연 재난, 국가 기반 재난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 그것은 생명의 손상일 것입니다.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태어난 남자 아이들 가운데 약 10분의 1은 기대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각종 재난으로 죽게 되고 45살 이상은 100명 중 8명 이상이, 66세는 100명 중 6명 이상이 기대 수명을 살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예측을 2005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의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재난의 원인에 따라 재난이 있죠. 자연재난. 태풍, 호우, 토네이도, 지진, 해일, 설해, 화산, 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난입니다. 그 원인은 자연 법칙에 의해 일어납니다. 어떤 중력의 법칙과 공간과 물체의 상호관계에 관한 법칙은 시간과 장소에 어떤 구애됨이 없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을 어기면 누구나 재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인위재난이 있죠. 인위재난. 문명 발달과 공업화에 따른 인공물에 의한 돌발적 사태를 맞는 재난입니다. 핵 방사능 사고, 위험물 사고, 가스 폭발 사고, 건물 붕괴 사고, 화재 등과 같은 재난입니다. 이런 재난은 무지나 부주의에서 발생할 때가 많고 어떤 돈에 더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건물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재난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천의 아파트 하나가 이제 짓다가 무너졌죠. 그건 인위재난이에요. 그거는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장난질입니다.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가 될 때 그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어떤 어떤 이익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런 어떤 재난을 자초하고 돈만 벌면 된다, 안 들키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사회재난이 있어요. 현대 사회구조 여건 등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어떤 인간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LA 폭동, 또 여러 가지 이제 폭발 사고, 이런 사고, 지하철 방화 사건,
이런 것들이죠. 어떤 이런 재난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재난하니까 요즘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실제로 재난을 당해본 사람이면 악몽 같은 지나간 시간 동안 당했던 그 재난을 여러분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일까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주 단칸방에 살 때인데, 전도사 때입니다. 도사 시절에 이제 단칸방에 살 때인데, 자다가 이렇게 손을 탁 해보니까 뭔가 텀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물이 방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어떤 이렇게 흘러가는 구멍이 막혀가지고 그것이 옆으로 들어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 안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아주 잊지를 못합니다. 재난이죠, 그것도 재난이죠. 이런 재난들이 있는데, 요즘에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한다면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 재난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끔찍합니다. 쇠도 녹일 이 화재의 위력 때문에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원 확인 시신이 100여 명이고 또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1,3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사망자 수가 20명씩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집도 손실됐고 경제적인 피해는 4조에서 10조가량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약 13조 원 천문학적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산불이 나가지고 한 도시 사람들이 22,000명 있는데 22,000명이 전부 도피를 했어요. 전부. 세상에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끌 수가 없는 그런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재난들이 있어요. 내가 재난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낸 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재난들이 있죠. 또 개인적인 재난들도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그렇게 올무에 걸리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새들이 그렇게 올무에 걸릴지 어떻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재난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나는 재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난은 돌풍처럼 다가옵니다. 돌풍처럼. 어떻게 우리는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희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 책이 이제 앤드류 카네기의 자서전이에요. 데일 카네기 있고 앤드류 카네기가 있죠.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왕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어떤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니도 훌륭하고 어머니는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렛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히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그 어떤 하시는 일에 손상이 될까봐 자기가 다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이제 호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앤드류 카네기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고난에 부딪혔을 때 될 수 있는 한 웃어 넘겨라. 고난에 부딪혔을 때, 재난에 부딪혔을 때 될 수 있으면 웃어 넘겨라. 웃어 넘길 수 있으세요? 너무 큰 재난이 많이 오면 기가 막혀가지고 웃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예, 재난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될 수 있으면 웃으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웃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웃을 수가 있을까요? 웃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재난이 왔을 때 재난은 돌풍처럼 다가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장 33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그런 재난의 삶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유익을 줘요. 20절, 21절을 보세요.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광장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성명사.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위즈덤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외치는 그것을 지혜를 she 그리고 her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혜의 여인만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또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잠언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1절부터 18절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가는 길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줘요. 한번 잠언 9장을 볼까요? 잠언 9장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주제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리석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할 때 2절에 보면은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한 자기 상을 차리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he로 되어 있어요. she.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초청하는 겁니다. 외치기를 뭐라냐면은 4절에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여기로 발길을 돌리라 하며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라 명철의 길로 가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혜라는 여인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주변에 어리석음,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를 또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그녀는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발길을 돌려 여기로 들어오라 하며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미련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여인이 초청하는 겁니다. 야, 몰래 도둑질한 물이 다른 거야. 도둑질한 물이 다른 거야.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거야. 속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난 안 그랬다고, 안 그랬다고. 물증 딱 들이대면은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고 들킬 때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도둑질한 물이 다른 거예요.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자고. 그 다음에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는 거야. 훔쳐서 먹는 빵이 맛있는 거야. 그러나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게 바로 지옥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2절 23절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우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우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단순함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책망의 말을 누가 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혜는 재난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책망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목양실로 오세요 해가지고 목양실에서 여러분에게 막 책망한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럽니까? 이러면은 그 기분 나쁘다고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중에게 던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목양실 물고 드리고 왔어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런 거죠? 왜 목사님 오전 설교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말하기를 아유 제대로 들으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전 제일 무서워요.
예, 무서운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제가. 예,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혜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어리석음이 여러분을 불러요.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혜의 외침의 선택은 본인 몫이라는 겁니다. 내 몫이라는 거예요. 23절 25절 보세요.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그러죠?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불렀다는 거죠.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을 하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불러도 거절하는 겁니다. 싫습니다. 아닙니다.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요. 지혜가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전혀 원치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예, 1장 22절 보세요. 단순한 자들아, 또 비웃는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22절 나오죠? 단순한 자들아,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했느냐? 비웃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여기 보세요. 단순한 자들, 비웃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태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태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도와 뿌리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친구일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태도는 말보다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외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태도가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합니다. 드러나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과거의 도서관이자, 이 책들이 꽂혔으니까 꺼내서 보는 거죠. 과거의 도서관이자 현재의 대변인이다. 그리고 미래의 예언자다라고 했습니다.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나의 태도는 나뿐만 아니라 팀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태도는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태도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분위기를 좋게 할 수도 있고 팀 분위기를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능력 플러스 태도는 성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태도가 있어요. 그 합치면 성과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능력은 다 훌륭해. 능력은 다 훌륭한 재능이에요. 그런데 태도가 형편없는 태도는 어떤 성과가 나올까요? 나쁜 팀을 만드는 겁니다.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나쁜 태도예요. 형편없는 태도는 나쁜 팀을 만들지만 나쁜 태도는 평균 팀을 만들어요. 평균 태도는 좋은 팀을 만들어요. 가만히 있고 그냥 평균만 갖고 있어도 좋은 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태도는 내가 좋은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위대한 팀을 만드는 겁니다. 위대한 팀. 태도는 전염이 됩니다.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태도는 전염이 돼요. 나쁜 태도는요, 빨리 확산이 돼요. 이상합니다. 빨리 확산이 돼요. 태도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알아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쁜 태도는 모든 것을 망치는 겁니다. 태도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러 갔답니다.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손자가 뭐랬냐면은 할아버지 수염에 미국 이야기인데 림버거 치즈를 발랐대요. 림버거 치즈 아십니까? 아주 이 냄새가, 림버거 치즈가 뭐예요? 전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림버거 치즈가 뭐야?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냄새가 독하다는 겁니다. 이게 냄새가 아주 희한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어디야? 그래서 썩은 냄새를 찾아서 주방을 갔더니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나? 그래도 썩은 냄새가 또 나요? 안방을 갔더니 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야, 이거 썩은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라도 마셔야 되겠다 하고 밖에 나갔더니 거기서도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자기 코에서 나는 거예요. 자기 수염에서 나는 건데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쁜 태도를 갖는 것은 림버거 치즈를 코 밑에 바르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도는 내가 나쁜데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이거 주방이 문제야. 이거 깨끗이 좀 닦아내야지.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네. 지금 평소에 청소 좀 해야지. 어디서 나는 거야? 바깥에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이게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이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본인의 문제인데 자꾸만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성공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노력을 통해서 번 돈 12.5%의 지식과 12.5%의 지식과 그리고 나머지는 87.5%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왔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게 뭡니까? 태도죠.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친절한 태도. 그래서 예일대학 총장이 오하이오주 총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글을 봤어요. 항상 A와 B 학생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A라는 학생도 B라는 학생도 친절하게 대하라. 언젠가 그 중에 한 명이 당신 대학에 훌륭한 교수가 돼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C라고 하는 학생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줘라. 언젠가 그 한 명이 돌아와서 $200만 실험실을 져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태도, 모든 사람에게 태도입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강인교 목사님 밑에서 제가 13년을 있었잖아요. 그 강인교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옹달샘이 있는데 내려올 때 내가 먹지 않는 샘이라고 거기다 침 뱉고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다시 언제 올라가서 그 샘물을 마실지 모르니까. 그게 뭡니까? 항상 좋은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이 책망을 하면 거부를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해도 거부를 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24절 2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다. 고의적인 거부가 있어요. 고의적인 거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다는 말은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감각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무감각한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지도 몰라요. 깨달음도 없고 방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듣는 일에 무딘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무시하는 권고가 있죠. 무관심. 어떤 일이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예요. 내버려 두는 거야. 어떤 권고와 책망을 받아도 그것이 자기와 별 관계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책망을 원치 않았다는 말은 원치 않은 마음과 동의하기 싫어하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거절하는 대가가 뭐죠? 26절부터 3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재난을 볼 때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 조롱하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 닥칠 때 내가 그리하리라. 그때 이제 비로소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그때 부르는 겁니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말이죠. 방관하고 그러다가 이제 재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고를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와가서 1시간 기도하면 될걸. 제가 1년을 돌아서 왔습니다. 1년을 돌아와서 왔습니다.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에 통해서 주시는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결정의 지혜로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잘 된다고 가게를 또 하나 내면은 돈을 얻어서 내고 이거 잘 될 거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잘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인사이트를 구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난과 번민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재난이 왔을 때 거절하다가 이제 끝에 가서 몰려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러도 거절하겠다는 거죠. 재난이 불러도 거절하겠다. 너희들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겠다. 예, 그들이 일찍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선택할 때도 때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때와 시기. 그때를 놓치면 많은 후회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려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3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현재 여러분의 지혜에 대한 태도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지혜에 대한 태도. 네, 여러분 감정은 어떻습니까? 태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계획하고 계속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보다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으라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A4 용지 한 바닥을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한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적어요. 리스트도 다 적어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은 인사이트가 올 때가 있어요. 인사이트가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뭘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인사이트가 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인사이트가 와요. 그때마다 메모하고 기록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그런 인사이트를 얻고 뭘 얻을 때, 어떤 것이 있을 때 목표를 적으라는 거죠. 목표를 적으라는 겁니다. 목표를 적어라. 매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매일 할 일을. 그래서 저는 투두리스트도 매일 적어요. 투두리스트를 매일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 목표를 적으면서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될 것,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변화의 기대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집 이제 뒷동산에 마을 산에 금대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매일 해요. 아침마다. 매일 해요. 아침 6시쯤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 올라가다가 며칠 안 하다가 올라가면 이게 조금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떠냐면요. 우리 몸은 늘 나빠지게 마련이에요. 저는 이제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하고 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간을 보면은 2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알람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알람에서 1시간 후에 알람 올려달라고. 그러면 또 알람이 울려요. 그럼 일어섰다가 다시 또 앉았다가 그러곤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앞에 이게 꾸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이 이렇게 뻗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운동 베개 아시죠? 맵시 베개를 등에다 대고 이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허리를 펴는 것을 합니다. 허리를 펴는 것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잠자기도 좋고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늘 우리 몸은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운동하기가 괜찮습니까? 난 운동이 취미야. 가서 운동해야 돼. 이런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김효갑 형제만 그렇게 하지. 한 사람들은 잘 안 그런 것 같아. 운동이 취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운동하기 싫어하잖아요.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이거 일부러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기도 제목에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모든 프로젝트, 우리의 A플랜, B플랜 있잖아요.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내 건강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예배당 짓고 돌아가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결코 그렇고 싶지 않아요. 저는 좀 더 누리고 싶지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배당 짓고, 우리 성서 침례계 안에서도 예배당 짓고 돌아가시는 분 여럿 있습니다. 어떤지 아세요? 예배당 짓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이제 하면서 내 두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서 검사해봐. 당신도 검사해봐. 어떨지 모르니까 검사해봐. 그래가지고서 이분도 예배당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검사했대요. 그런데 진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몸무게 빠졌다고. 이게 늘 올라가도 이게 회복할 줄 모르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정상은 제 키에다가 얼마를 빼야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쪄야 돼. 그래야 이게 좀 몸집이 있어가지고 뭔가 유지가 되지, 무슨 공식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항상 제가 원하는 키로수가 있어요. 근데 키로수가 돼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만 유지해라 그랬는데, 이게 유지가 쭉 됐는데 갑자기 빠지더니 이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도 제목에 적었어요. 건강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아침 가는 겁니다. 6시만 되면 준비하고 4시 반에서 40분에 일어나요. 어떤 데는 좀 일찍 자면 더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걸 꾸준하게 그걸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제목에 있잖아요. 기도 제목에.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니까. 태도가 좋은 습관도, 태도가 좋은 것도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태도가. 어떤 사람을 보면 늘 태도가 좋아. 태도가 참 본받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이렇게 보면은 돌아서면 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태도가 안 좋아요. 그래도 태도가 좋아야 돼. 태도가. 전도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뒤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출발을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훈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어리석음도 우리를 불러요. 각자 자기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따를 때는 기쁨이 있고 어리석음을 따를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열어보세요. 아까 잠언 9장을 열었었죠? 잠언 9장 10절. 지혜가 부르고 어리석음이 부르죠? 그럴 때 지혜가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의 길이 있다고 부르면서 잠언 9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지혜래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주님의 그 지혜의 시작이 아침마다 말씀을 열어서 읽고 듣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알아가죠. 거룩한 것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 그래서 말이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 있죠.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리고 섬길 줄 알고 청소도 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도 알고 공동체를 위할 줄도 알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나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계에 나가거나 재계에 나가거나 어느 이제 학계에 나가거나 이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그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청년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겠습니까? 교회에서 보여온 원리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 지혜가 있고 명철로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이 올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징계로 당하는 재난이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재난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재난이 있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재난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난을 받을 만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원인 때문이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0절부터 보면 지혜가 외치죠. 지혜가 외칩니다. 지혜가 외쳐요. 오라고, 나를 가까이 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불렀지만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재난 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폐함이 닥치고 또 멸망의 해오리 빠른 같이 닥치고 번민이 닥치면 그때 주님을 부르겠지만 대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지만 기회가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어갈 때 그 작은 0.1mm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초격차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